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남들이며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2026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은 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이 세월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또 생각을 또 행동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량하시는 동안 목회를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행복한 교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찬양,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지금 기쁨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전쟁과 재난,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경제적 상황은 이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IMF 때보다 더 힘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 2025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 내 시간, 정말 열심히 내 물질을 내놓고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기쁨은 점점 멀어지고 버티는 하루하루만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금신과 염려를 안고 오신 분들이 꼭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주어지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안의 기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이 형통하고 아주 삶이 평안할 때 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린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는 암울한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말할 만큼 위험한 상황. 여러분,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신 적이 있나요? 천재지변이 아닌 타인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기에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하는 인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다윗은 상황이 나아진 후에 또 지금의 상황이 행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한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흔들립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처를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다른 의지처를 찾아서 그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의지처를 찾았을 때 우리의 상황이 더 꼬이고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쁩니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내 현재의 문제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바뀌면 함께 무너집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뒤 또 다른 숙제와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진 모르지만 늘 불안합니다. 내게 있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즉 돈이, 건강이, 명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현재의 문제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문제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주의 앞에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매일매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암울함 속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었고 힘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주위에 빠르게 나를 위로해 줄 지인들을 찾아 나의 힘듦을 계속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지인들은 그런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 시간에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얻지만 그만큼의 공허함도 같이 얻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작아진다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서 가지고 있던 건 그 슬픔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때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울증이 있어서 매일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라면 남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께만 털어놔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에게 빠른 위로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털어놔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더 이상 우울증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것이 전혀 없을까요? 여전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계속해서 세상에 의지하고 또 큰 공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큰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저는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충만한 기쁨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기쁨의 양보다 먼저 기쁨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 비교가 생깁니다. 세상 앞에 서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현실 앞에 서면 낙심이 생깁니다. 당장의 위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당장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잠깐의 기쁨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는 참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그 길을 뚫고 여시는 분이시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몸소 현실로 경험한 사람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기쁨, 상황이 흔들려도 넘쳐서 줄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윗은 이 고백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은 주께서 지키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즐거움의 근원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말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았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선택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오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앞에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되겠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붙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어쩌면 암울한 현실 속을 걸어가야 하지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붙들며 기도한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나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